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습관화합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4월부터 6월까지는 2장씩, 7월 이후부터는 3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누가복음 7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인가? 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뭐 보였습니까? 뭐 만졌습니까? 뭐 느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있다고 이렇게 와서 계시고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건 누구겠어요? 목사입니다. 있다고 막 가르치니까. 그래도 또 여러분도 믿고 계시잖아요. 좀 알쏭달쏭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노아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노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음성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현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예언으로 그리고 선지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셨더니 하나님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들면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빼버리고 되는 십계명을 손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을 통하여 글을 쓰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 덮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던 그 말씀은 아무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 또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성경 한 장씩 읽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다녀와서 아침에 앉아 한 장씩 읽어봅니다. 그 전에도 읽었고 설교한 말씀할 때도 읽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한 장씩 읽어야 그 다음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2장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읽지 않고 갑자기 2장이 되어졌을 때 읽으라 그러면 너무 큽니다. 이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 읽기에 습관화가 안 되면 2장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7월달부터 석장식 읽자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해? 그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장씩 2장씩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읽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았던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찰에서 큰 사람들을 모시고 올 때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겨울이 되어져서 시내에 볼일을 보러 왔습니다. 한 16km나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에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걸어가던 그 길이 이제는 얼음으로 얼었기 때문에 볼일을 보고 이제 자기가 사찰로 걸어갑니다. 그전에는 16km를 걸어갔던 그 길인데 이 저수지에 있는 얼음 위로 걸어가면 1km만 걸어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해서 한참 신나게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발짝씩 꽁꽁 얼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얼음이 짜잔 하면서 쫙 갈라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볼 보았던 이 모든 짐들을 탁 팽개치고는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했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명의 위기 앞에는 누구를 부르느냐? 아이고 부처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하지만은, 그래 여러분 부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부처님 보살님 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위기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6,000개의 신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일본에 모셔왔는데, 하나님이 일본에는 이 가미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미사미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6,001번째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 그리고 골목길이 아니고 이 탁 튀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아주 교회같이 잘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뭐도 붙여놨느냐면 십자가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지나가다가 와, 여기 교회가 많네, 교회가 많네, 어떻게 이렇게 도시에 교회가 많을까 싶어서 물어보면 교회가 아니고 예식장인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인 것처럼 보면 거기에 토요일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뭐 한다고? 결혼식 한다.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을 예배당처럼 교회 예식처럼 행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장례식을 어디서 가서 하느냐? 천주교에서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도 지금도 보면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은 상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신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발생지가 바로 중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호된 고통을 받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빌립니다.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모란봉을 끼고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김일성 동상은 말을 타고 저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에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꽃을 가지고 와서 김일성 동상 앞에 바칩니다. 김일성 동상의 높이가 23m입니다. 1972년 4월 달에 그는 60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동상에 청동으로 만들었다가 모든 동상에 이제는 금으로 입혀놨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몇 킬로냐 하면 37킬로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동상에 서 있는 그 위치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김일성 동상이 23m 높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위치가 1907년도 평양 대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 최고로 제일 먼저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겼던 자리입니다. 이 교회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길선주 장로가 이 전국의 회장으로 있을 때 전국 남전도에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도사경회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족들이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선인들이 성도가 참 작았는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그때 2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일본에게 망해가고 있을 때 조선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호텔에 2층에 서점이 있는데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가 가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는 $10를 주고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북경에서 다시 서울로 오는 길에 가방 속에 들었던 $10 주었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딱 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페이지에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김정일 동지를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거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의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하나님은 저 정말로 지하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은이도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이 시장에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갔답니다. 항상 옆에는 누가 따라오느냐? 인문보호하는 경찰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시장에 한번 우리 하양에도 시장에 되면 사람들이 벅적벅적 끓이듯이 이렇게 시장에 쭉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옆에 인문 그 경찰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아줌마 한 분이 막 눈치를 보고 자기를 막 따라오더래요. 왜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은 이 모퉁이를 싹 돌아가면서 많은 군중들 속에 이 김진호 목사님이 딱 서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늘 따라오다가 갑자기 김동무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옆에서 늘 따라왔던 아줌마 한 분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는 썩 가버린대요. 두 말도 아니고 한마디만, 남한에서 온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김진호 목사님에게 말하고 그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 그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우리는 버젓이 교회가 있고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 땅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이들은 할렐루야 한마디 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아직도 북한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나만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호메트도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 이슬람은 모세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수도 같은 예언자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분들은 선지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도 똑같은 구약 시대 때의 하나의 그 예언자, 선지자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기독교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신 예수와 그리고 앞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 막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도끼로 그 하나님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끼로 맞아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정신병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인간이 앉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사이는 하나님을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신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니체도 죽었습니다. 칼 막스도 죽었습니다. 야스포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었다고 외쳤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 또 지금 또 우리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가 와서 죽이느냐? 누가 와서 도끼를 살리는 하느냐?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죽을 때도 죽이고도 우리 하나님 죽지 않으신 분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축소해서 첫째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느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7 교회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주사랑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거느리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속삭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든 것도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옆에 내 곁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것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떠나가고 내 몸이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해보다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은 331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따라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터가 되고 이 교회의 진리 되고 이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쏙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때가 묻고 죄를 지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실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잠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펴기 전에 잠이 안 와서 나는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 잠이 꾸벅꾸벅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우리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주무실 때 이렇게 머리에 띄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잘 때 성경을 그렇게 머리에 띄고 자느냐고.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만은 내가 잘 때는 성경이라도 쳐다보고 자야지. 좀 어설픈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깨달음이 오십니까? 어떨 때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어떨 때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 뒤에서 수사하고 계시는지, 목사님이 경찰인가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나에게 말씀할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똑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을 올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어떤 존재임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변경치 아니하며 실행에 옮기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성경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탄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질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 때도 있고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울음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웃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누가 주워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와 더불어 호흡하시는 인격적인 바로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남의 지름길이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바로가 너를 누가 보내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속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계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에도 주는 여전히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멀쩡한 바다를 쫙 갈아놨습니다. 누가 홍해를 가른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못했습니다. 아론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자기 뒤를 추적해 가다가 갑자기 홍해가 멀쩡한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되 모세는 생포하고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를 무릎을 꿇게 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없애겠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하더라도 7,200개 기씩 넘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의 쌍둥성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미사일이 몇 개나 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500개나 우리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그냥 쌓아둔 내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런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벽마다 훌쩍훌쩍 울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백성들이 있으니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00만 대의 이 새벽기도 차량을 움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후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이어주시고요. 우리 조신자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떡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수 집사님 성경 감독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